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아테네로 간 이야기인데요. 아테네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라는 곳, 또 뭐 고린도도 있고요.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빌립보도 있고 그런 중에서 오늘은 아테네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상도 하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본 건데 지난주에는 이제 빌립보나 뭐 드로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17장, 오늘 말씀은 17장인데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에 아덴이라고 나오는 게 아테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식 발음으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게 아덴이 아테네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아서 목사님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했어요가 아니라 아테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쉽게 그냥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빌립보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내려가요. 조금 내려가서 마게도냐 이제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부터가 이제 아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고린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아테네에서 했던 바울의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도 그리스에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계속된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도 우리가 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그 아래 지방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겠죠?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만나는 또 유대인들의 시기도 있었고요. 질투도 있었고요. 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겠죠? 또 여러 가지 모함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떠납니다. 또 베레아로 떠나는데 아래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열심히 괴롭히니까 이제 또 베레아에도 오래 머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남쪽인 아덴, 우리말로 하면 아테네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의 사진을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그리스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돌로 된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고요. 이 돌로 된 언덕 위에 보면은 조그만 신전 같은 게 있어요. 신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원화성도 세계문화유산인 걸로 목사님은 알고 있고 뭐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뭐 이런 데도 세계문화유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세계 1호예요. 1호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 있고요. 이 옆에 보면은 지금 잘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그냥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따가 확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에 바로 옆에 있는 언덕인데 이 언덕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이랑 이따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철학과 신화의 도시.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온 이 중심이 어디예요? 아까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이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이 유행했고요. 당시에 신화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신 여러 명들이 있죠.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전쟁의 신인 뭐 아테나, 뭐 여러 가지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신들도 많고 그리고 각자 대화를 하면서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막 열심히 싸우고 철학적 논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어떨까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죠. 서로 싸우려면 말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아야겠죠.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것들 그리고 신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우상도 있었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라는 곳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어서 아테네에 딱 왔으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했겠죠. 많은 돌로 된 우상들, 뭐 예를 들어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구약에 나왔던 바알, 뭐 아세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개, 수천 개의 우상들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한탄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동의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엄청난 우상의 도시구나, 엄청난 철학의 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까 그 얘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에 이야기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대요. 분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는 보니까 회당이 있었다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아테네라는 곳에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는 회당식 전도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가서 전도를 하는 게 바울의 그 전도 법칙이었는데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믿든 안 믿든 같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장터에서는 뭐 시장 같은 데예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대요.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죠. 하나님만 믿죠. 그러니까 이들과도 싸우고 이제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들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도 열심히 말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변론한다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변론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게 좀 우리 친구들 나중에 배울 텐데 철학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뭐 스토아 학파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철학자들이에요. 신이 있다 없다. 신의 존재. 나는 왜 태어났는가. 뭐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에서 나오는 철학적인 용어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학자들과도 바울이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있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쟁론이란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옆에 썼어요. 다투면서 토론했대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죠. 쟁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하면서 바울이 말쟁이래요. 말쟁이라는 거 보니까 바울이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말쟁이라 그러겠죠?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방신들은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들을 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분명해요. 마지막 줄에 보면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아까 그 문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요. 당시에는 이제
뭐 회당과 비슷해요. 회당에서도 나와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언덕에 서면 사람들이 밑에 한눈에 쫙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약간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거죠. 약간 무대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을 했대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그 그리스에 신들이 많았잖아요. 신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믿는 각자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종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네가 범사에 매 순간순간에 종교심, 신을 믿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종교에 관심이 많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신에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통해 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신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신이 있냐, 신이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에 대한 존재는 신은 있다고 믿지만 그게 어떤 신인지를 모르고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만들었던 또한 섬겼던 신, 그 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말하는 그 신, 알지도 못하고 섬겼던 그 신 중에 너네가 똑바로 알아야 할 신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아까 그 동그란 빨간색 표시를 쳤던 거를 더 확대한 모습으로 여기가 이 돌로 된 바위 언덕인데 여기가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인데 지금 보면은 사진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경치도 좋고 풍경도 좋은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보면 아까 거기를 또 더 확대한 사진인데 돌로 돼 있죠. 그리고 돌계단이 돼 있고 여기 올라가서 이 위에서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판으로 된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 판으로 된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인데 우리가 이 판으로 된 것이 무엇인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으로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판에 써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아크로폴리스 앞에 솟아있는 작은 바위 언덕 아레오파고스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왔을 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곳이기도 하다. 아레오파고스는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아테네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여행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은 원래 민주정이 실시되기 이전 귀족 정치가 행해진 곳이라고 한다. 네. 지금 영상이 제대로 송출이 안 잠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에 일단 집중을 해주세요. 영상이 나오네요. 저희 죄송한데 영상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 아크로폴리스 앞에 솟아있는 작은 바위 언덕 아레오파고스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왔을 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곳이기도 하다. 아레오파고스는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아테네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여행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은 원래 민주정이 실시되기 이전 귀족 정치가 행해진 곳이라고 한다. 네,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 이곳에 이제 그 판에 사도행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구절이 쭉 적혀 있어요. 뭐로?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리스어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적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했다는 것이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잘 써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부활에 대한 견해, 자신의 입장 이런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조롱을 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으니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고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떠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라고 하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떠나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에게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또 너가 말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었던 그 지역의 관리였던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있죠. 몇 명의 사람들이 믿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보내주셨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신이 많은 그 철학의 도시인 그곳에서 바울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헬라의 신들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우상들과도 같지 않다. 여기서 같지 않다는 것은 우상들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도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위치, 그 위치에 내가 만약에 없으면 내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나와 같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서 우상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살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던 거를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했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무언가를 빚어서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고 치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상과 같은 것들, 그것을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들, 핸드폰 좋아하는 친구들 어때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물건 속에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에 빠져들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그냥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는 것은
이 세상의 우상, 뭐 예를 들면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값이 없었으면 구약에서의 그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드렸던 피의 번제, 속죄,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졌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과의 논쟁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들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다.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어때야 된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전제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제는 예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또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번 2021년을 살아야 할지를 좀 잘 생각해보는 또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손도 잘 씻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잘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도 바울이 외쳤던, 아까 그 언덕에서 외쳤던 그 말씀의 고백, 너네가 종교심이 많은데 그 종교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네가 알지 못하고 믿었던 신들, 그 신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생활 혹은 신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한 사인, 그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또한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줄 아는 초등부 친구들, 또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또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한 헌금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 하늘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들 무럭무럭 또한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